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요즘 내 그 뭐랄까요. 청년의 영이라고 할까? 그게 계속 나오고 있어 나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한테 전할 게 그냥 쭉 나와 있어요 나. 음. 그래서 어른들하고 다르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음 이게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가 그래서 내가 '아 나도 요즘 또 혹시 30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 정도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 게 쭉 나와요 계속. 그래서 아멘. 예. 제가 목사로서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목사인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이끌려 살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면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과 관계에서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다 선택할 권리가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아래 이제 둘째 주 예배 드리잖아요. 26년도를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까?'라고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말씀.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표. 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골을 정했으면 이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청년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이제 우리 지금 청년 때하고 내 때하고는 교회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그런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목표도 정해 보고 그리고 '내가 올해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내년에 다시 잘 살아야지.' 이런 정도 마음의 결단을 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고 그리고 후회만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저는 20대 때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에 목표를 세웠어도 무엇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같은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먹죠. 근데 중간에 쉽게 무너져요. 조금 하다가 또 언제 했냐 하는 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돌이켜 보면 항상 본인의 의도치 않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자기에게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참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요. 매일 또는 매년 왜 똑같은 결심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거라 저렇게 살리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목표가 없어서 또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방법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표는 있었어. 근데 결과는 안 좋아. 그럼 뭐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큰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훈련시켰던 것이 두 가지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는 거였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뭘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두드러하면서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의 가치관에 길들여진 생각들과 따르니까 행동들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게 하나 문제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뭘까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습관화된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각자 문화, 여러분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가정에서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내면에 다 뭔가 있어요. 그죠? 그게 근성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 패턴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고방식과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명령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 순종 훈련이 안 되면 이 사고방식이 안 바뀝니다. 왜?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내 멋대로 해버려요. 이걸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교육하기 위해서 대단히 강하게, 그러면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는 어떤 경우는 강하게 심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이라고까지 해요. 안 죽이도 되는데 그 정도로 그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하면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없으면 그들의 풍속이나 이걸 따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으로 보여져요. 다 죽이래. 짐승도 다 죽이래요. 그 정도로 엄하게 단호하게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바꾸기 위해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 안 해요. 자기들 멋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사실은 38년 동안 방황해요. 40년이 아니야. 사실은 광야를 38년 동안 빙빙 돌면서, 그리고 자녀 세대들 외에는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지금은 조르단 그 모압 평지에 딱 도달해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그냥 평지예요. 조르단이 보면 다 보여. 산도 보이고. 거기 딱 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에 도착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3장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시한 방법, 이 방법은요, 오늘날 새로운 삶을, 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과 방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GPS 때문에 모르는 길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죠. 참 편리합니다. 예. 이것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나왔을 때 등산객이나 군인들은요, 뭘 썼어요? 컴파스. 나침판을 썼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컴패스를 사용할 줄 안다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물론 이제 나침반이 없어도 사용할 줄 몰라도 사실은 예,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특별한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나침반은 등산객이나 군인들에게서 산속을 여러분 산속에나 길을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지금 GPS 나오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 나침반이 귀찮다고 여기는 등산객, 군인들은 없었어요. 다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가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 갈 때 그 이제 해서 GPS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걸 확인해요. 어디가 북쪽이 남쪽이 이렇게 딱 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기술이 발달해서 GPS가 유용하더라도 인터넷이 안 되는 산속에서는 GPS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이 아날로그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유용한 것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다 자동차 운전하죠. 자동차에는 GPS 기능을 거의 다 탑재해서 출시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다 옵션이 하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선택하면 가격이 무한 2,000으로 올라요. 그냥 그거 안 하려고 또 그 GPS 안 넣고 막 이런 일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GPS 기능이 없을 때는 뭘 샀을까요? 로드맵. 예. 지도. 아날로그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아마 이런 조그만 스모그샵이나 이런 게 그거 안 팔 거예요. 거의 없어졌을 거야. 근데 저기 와 가지고 할 때는 늘 지도. 그래서 어디 가려면 지도 먼저 쫙 봐. 예. 그걸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찾아갔어요. 물론 잘 아는 길은 문제 없죠. 근데 초행길은 여러분 반드시 주소를 찾아서 먼저 지도를 딱 보고 좌회전, 우회전 이거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지혜롭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을 헤매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러다가 너무 이제 열받아. 이런 일이 하다 보면 생깁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26년도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현상과 같냐면 마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GPS나 나침반도 없이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26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그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로드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로드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딱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말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요단강. 눈앞에는 보여요. 가나안 땅이 딱 보이지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요단강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에서의 생활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는 곳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필요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직접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한 첫걸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그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자, 광야를 지날 때는 군대 조직처럼 움직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달라. 그냥 어떻게 명령해줘?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3절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뭐라고 그래? 언약궤 아크를 먼저 어깨에 메고 앞서가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래요. 근데 간격이 있어요.
어느 정도 뛰어야 되면 0.6마일이에요. 960m 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가요. 앞서가지 말아요.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제사장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러면 어디로 갈지 너가 정확하게 알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럽니다. 지나가 본 적이 없으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0.6마일 정도 간격을 두고 그냥 이 아크만 딱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길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려울까요? 제사장만 보면 가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 그게 어려운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길을 알까요? 네. 제사장도 길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가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맨 언약궤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지금 얘기합니다. 생활의 목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과 방법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목표는 어디들이 가야 될 목표는 요단강을 안전하게 걷는 게 목표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건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보고 따라가면 이게 방법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까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이거 있죠.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로드맵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로드맵 바울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집중하라. 이게 로드맵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로드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GPS만 써봤기 때문에 모르죠. 지도 로드맵 나왔을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알아요? 사용 못 안 해본 사람 모를 겁니다. 우리는 써봤긴 다 알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오케이 로드맵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이거 어떻게 쓸 줄 모른다면 이건 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 방법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의 성공 여부는 백성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백성들이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다가 낭패를 당하든가 아니면 못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요단강이 가장 최고의 물 수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거의 언덕을 넘을 정도의 가장 물이 많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는 것처럼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만 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예요. 오늘날 제가 말씀을 로드맵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 백성들은 그때 당시 백성도 어땠습니까? 로드맵을 실제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죠? 그냥 보고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오늘날 어때요? 지금은 문서화된 책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 아니에요. 이거를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송원에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이 로드맵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재하지 않아요. 임재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분이 임재 없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실제적인 릴레이션십이나 펠로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관계 속에서 친구야. 근데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친구 있죠. 그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나는 말할 때 내 친구야 말합니다. 진짜 친구가?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골이 생겼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골이 있었어. 좋아. 이거 잡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뭔지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 그게 뭐였어요? 로드맵을 손에 가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인재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중요합니다. 로드맵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골을 세웠을지라도 여러분 26년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힘드는 세상이 와요. 가장 불행하고 힘든 그런 세대가 여러분 세대야. 그리고 26년도는 더 그중에서 더 힘든 그런 어떤 그 세대로 들어가는 때에 우리가 26년도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게 우리 여러분의 삶이 생각처럼 이렇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 이걸 딱 가져야 돼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말씀을 더 배우는 일이 여러분에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드맵을 사용하는 방법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배우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이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까지 기도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해요. 여러분 기도에 일정 시간 투자해 하루에 최하 30분 기도 안 되면 10분이라도 투자하는 그런 걸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 없이는 하나님 임재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였음을 경험한 적 있어요? 대부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기도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임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자기하고 의사소통이 없는 사람한테 임재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아요. 얼굴은 보면 맞아주지도 않지. 대화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얼굴은 아는데 가까이 못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로 의사소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할 거라 하나님 임재할 거라 혼동하는 거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년들.
청년들 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 생활 안 해도 내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면 그게 다 되는 커버된 줄 알아.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우리 우리 애들한테 쌤이든 우리 그레이스한테 항상 하는 그거 있어요. 너가 이거 하는 걸로 해서 다 모든 게 커버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는 일에 불과하지. 너와 하나님과 관계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늘 강조해요. 여러분한테는 강조 안 했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끔 청년들 보면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생활하면 기도 못 해. 한 10분 하다가 막 지쳐. 아니 그렇게 하고 무슨 어디 어쩌고 저쩌고. 아 주여. 이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소통이 없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26 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배우고 읽는 시간을 늘리세요. 제발 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을 새롭게 늘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임재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